오늘 이 저녁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쳤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의 여정을 말씀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먼저 고난주간을 보내듯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참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을 깊이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결단이 서려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에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훌륭한 그 믿음의 선배이신 그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그 지역 공산당 그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서울이 수복된 후 살인자는 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죽음 직전에 있던 그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 목사님은 그를 양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온 몸으로 실천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은 그 청년은 다시 태어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 목사님이 실천한 그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손양호 목사님은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살인자였던 그 청년을 향해 보여줬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해 살인자였던 그 청년을 용서했고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을 향해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머무셨던 겟세마네,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워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너무나 심히 고민될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만 유독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밤중에 아주 자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기 전날에도 밤이 새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쭉 보아도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먼저이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민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절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민 앞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전화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핸드폰에다 문자로 적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새벽에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잘 알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자신의 번호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 순간 그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예수님을 몰랐던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도를 찾았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얘기하고 싶어서 문자로라도 예수님과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성장도 이뤄가면서 직분자들도 되고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는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민하는 문제가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방식을 내세우고 우리의 뜻만 고집해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는 겸허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그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시다. 매일 눈을 뜨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구해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시다. 그래야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조정해 갑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마다 찾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삶에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 좀 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방복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복음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잠시라도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단다.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한테 큰 시험이 닥칠 건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섬겼는데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배신이야, 배반이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고 기도하는 자가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두고 사는 자가 됩니다. 아주 오랜 그 찬양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신앙생활 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이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흥얼거리다가 눈물이 막 나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룩
눈물만이 흐릅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삶은 잠들어 있는 삶이에요. 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눈을 들어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발을 붙잡고 옷을 붙잡는 신앙인이 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깨우고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세로, 그 임한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만날 그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그 시간을 꼭 우리 모두 확보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서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미 흘러나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시지요? 용서해야 하는데, 정말 그분을 용서해야 하는데, 주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눈이 감겨서 이기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머리로 이해된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행해지기를 원합시다. 먼저 원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찾게 되어 있게 되고, 우리만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고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되어 있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원합시다. 그분을 원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시다. 예수님을 구하십시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바라봅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